오늘은 스가랴가 본 마지막 환상입니다. 8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8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내병거의 환상, 내병거의 환상이라는 그런 환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 환상을 통해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또 적용케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보시죠.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스가랴가 본 8번째 환상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몇 개의 말이 있죠? 4가지 색깔을 가진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들이 이끄는 4개의 병거가 있는데 그 병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구리로 된 두 산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게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것을 지금 스가랴가 봤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장면을 스가랴가 어떻게 보았을까? 각기 다른 세 개의 말들이 병거를 이끌고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환상을 스가랴는 어떻게 보았고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천사의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천사의 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가 오늘 이 1절, 2절에 나오는 이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4개의 말이 뭘 끌죠? 병거를 끌죠. 병거가 끄는데 그 병거가 지금 진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어떤 상황일까요?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 병거라는 설명, 이 내 병거가 지금 뛰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환상 설명 속에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병거는 전쟁 때 사용되는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거를 끄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느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건장한 말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한 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4마리의 말의 색깔을 의미하고 있어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또 어룽진 말이라고 합니다. 어룽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룩무늬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색깔은 뭐 별 여러분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건장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건강한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의 색깔을 가진 말들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건강한 말이 병거를 끌고 어떻게 할까?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은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말이 전쟁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일단 전쟁에서 쓰려고 하면 덩치가 좀 있어야 돼요. 힘도 좋아야 됩니다. 또 말이 겁이 없어야겠죠. 용맹스러운 말이어야 되고 적을 향해서 담대하게 돌려갈 수 있는 그런 말이어야 합니다. 또한 병거의 무게가 여러분 가볍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무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무거운 전차를 끌 수 있을 만큼 힘이 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건장한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이 말은 여러분 용맹스럽고 담대하고 말이 크고 힘도 세고 병거를 끄는 힘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의 총체적인 의미가 건장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본 환상 속의 말들은 무엇이냐? 전쟁터에서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말이래요. 철저하게 훈련된 그런 말이라는 이야기죠. 이 훈련된 말이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온 땅을 향해서 두루 다니고 있다. 온 땅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건 뭐겠습니까? 이제 전쟁은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전쟁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말들이, 이 병거를 끄는 말들이, 건장한 말이 과연 누구와 싸우려고 이렇게 뛰어나가고 있느냐? 이것을 알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쉽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 그럼 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이 환상을 보여준 의미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가 4절 5절에 나옵니다. 이제 스가랴가 묻는 거죠.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스가랴가 묻죠. 지금까지 자기에게 말하는 천사가 있었어요? 나에게 말하는 천사. 그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는 거죠.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이야기하죠. 하늘의 내 바람이다. 하늘의 내 바람이다. 여러분, 이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하는 이 가장 보수적인 이 해석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출격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출견하는 천사라고 하는 해석이 가장 보수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내 바람이 있는데 그 내 바람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상으로 확 돌진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이런 바람이 이렇게 뭐 하나님의 천사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 시편에 보면 좀 나와 있어요.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04편 3절 4절 보시죠.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었다라고. 물이 이렇게 있는데 누각이라고 하는 어떤 기둥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들보를 이렇게 얹었대요.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신대요. 바람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진격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시편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람에 대한 묘사, 이 하나님께서 이 바람과 어떤 자연 것들을 사용하셔서 어떤 전쟁을 하려는 그런 묘사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실 때는 이 자연 모든 만물을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러니까 하늘에 4개의 바람이 있는데 스가랴로 돌아오면은 천사들이 어떤 명령에 따라서 완전한 말, 그러니까 건강한 말이죠. 완전히 무장된 말, 바람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들이 막 진격하고 있는데 그 말들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을 듯이 그렇게 좀 강력한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강력하게 달려나가는 이 말들이 그 당시에 스가랴 시대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성전 건축하고 있잖아요. 막 돌격하고 있는 이 말들의 환상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1차적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4마리의 말이 이끄는 병거는 1절에 보시면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합니까? 두 구리산에서 나왔죠. 두 구리산. 스가랴에서 말하는 천사는요, 건강한 말로 대변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람이 결국 말이에요.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다가 지금 뛰어나왔어요. 그 주 앞을 지금 1절에서는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두 구리산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구리산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랬죠? 성전 건축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므로 이 환상은 성전 건축을 하는 그런 배경하에서 이 환상을 좀 풀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두 구리산은 무엇을 의미할까? 솔로몬 시대 때 성전할 때 이 두 구리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할 때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다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임의대로 구리를 가지고 기둥 2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기둥이 뭐냐면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면서 그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대하 3장을 보면서 이 야긴과 보아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죠. 야긴과 보아스,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성전 앞에 기둥 2를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의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2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했어요. 완공한 다음에 성전 앞에 구리로 만든 2개의 기둥을 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른쪽에는 무엇이라고 만들었냐면은 그가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왼쪽에도 기둥을 세웠어요. 기둥을 세웠는데 그것은
보아스라고 세웠는데 그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가 세운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것을 무엇으로 만드냐면 구리기둥으로 크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든 설계도를 만드셨는데 그 설계도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깨달은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은 야긴과 보아스로 표현을 한 거예요.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성전 앞에 기둥을 만들고 이 복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로 성전 기둥을 두 개 딱 세워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기둥 두 개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은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자신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이 건축하는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기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신뢰함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어린 시절에 솔로몬이 만든 성전을 봤어요. 보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되돌아왔어요. 와보니까 한 10살 때 끌려갔다가 되돌아와 보니까 지금 몇 살이 된 거예요? 80살 되면 노인네가 된 거야. 노인이 된 건 아닙니까? 그게 노인이 돼서 지금 수르바벨 성전, 새로 짓는 성전을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 열 몇 살 때 지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재료도 형편이 없어요. 크기는 더 형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은 화려하고 최고의 것을 데려가지고 가장 멋있게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에 계셔야겠느냐라고 하면 생각하면서 막 통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어른들이 통곡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젊은이들 사이에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멋있는 것, 거룩한 것, 화려한 것을 그렇게 지어서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포로로 있다가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놓으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해서 성전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이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결국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이 성전의 크기가 솔로몬 건축에 비하면 비록 작고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전의 외형에 의해서 존재하고 외형에 의해서 임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의미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의 환상을 통하여서 성전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군대가 구리산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성전. 그럼 솔로몬 시대 때로 보면 이 구리산이 뭘 상징할까요?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로 대변되는 구리산으로 대변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뒤에 딱 있고 그 성전 안에서 뭐가 돌격하는 거예요? 네 마리의 건장한 말들이 지금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군대가 왜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나갈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려고 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적군이겠습니까? 적군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달려나간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장면을 본 스가랴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이 성전 건축이 진짜 무의미한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는 이 군대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고 지금 우리가 건축하는 이 성전에서도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비록 우리가 거하는 이 건축하는 성전의 건축 그 크기가 옛날보다는 작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스가랴가 환상을 탁 통해 보고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백성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두 구리산 사이에서 강력하게 진군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냅시다. 이렇게 환상을 내보낸 것이죠. 그러면은 이 말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이제 막 뛰어나가는데 과연 어디로 뛰어나갈까요? 우리 6절 7절을 보시죠. 검은 말은 북쪽 땅을 향해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주 앞에 서 있다가 지금 구리산에 딱 서 있죠, 그렇죠? 구리산 사이에 딱 서 있다가 출격한 군대가 지금 어디로 나갑니까? 공격 목표가 어딜까요? 첫 번째, 검은 말은 어디로 갑니까? 북쪽으로 가요. 흰 말은 어디로 갑니까? 검은 말 뒤따라가요. 어룽진 말은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가요. 그럼 건장한 말이라는 것은 이 말들이에요. 이 말들은 어디로 갑니까? 땅들을 두루 다닌다라고 나오죠. 그럼 이 장면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는 게 뭐 그렇게 위로가 되겠느냐 그렇지만은 얘네들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멸망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두 번째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위치한 쪽은 어디일까요? 눈치 빠르신 분? 북쪽이죠. 북쪽이죠.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을 향해서 막 진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에 의해서 출격한 이 건장한 말들이 누구를 물리치자는 겁니까? 자기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남쪽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남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죠? 이집트가 있잖아요. 왜 이제 잘 아시네요. 그렇죠? 이집트가 있잖아요. 그럼 이집트는 왜 멸망을 시킬까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집트 환상에 잡혀 있어요. 사대주의에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보면 꼭 뭐 왜군이 쳐들어오고 이러면 어디에 가갖고 원조를 요청합니까? 중국에 가서 요청하잖아요. 그럼 중국이 원군을 딱 보내주면 우리나라가 사는 기고 중국이 원군 안 보내다 그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꼭 먼 일만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애굽한테 가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을 다 예측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애굽한테 갑니다. 하나님은 절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애굽한테 따가서 애굽 살려주십시오. 아수르 쳐들어오면은 당신 원좀 보내줘야 돼. 오케이. 아수르 쳐들어옵니다. 애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와요. 그래가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또 애굽한테 갑니다. 자기 형제 나라가 그렇게 망했으면 좀 알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몰라요.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말들이 좋은 나라니까. 가서 도와줄래요. 그럼 알았다.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일 얄미운 나라는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그 애굽을 향하여 남쪽을 향하여 말들이 진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처를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거짓말할 나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바벨론 서북 쪽에 있으니까 그쪽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해 지키지 않은 애굽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으니까 남쪽을 향해 달려나가고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북쪽과 남쪽에 있는 원수에 향한 나라를 향해서 지금 막 진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알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괴롭히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 누가 탁 와갖고 쫙 해주면 영케이 막 이럴 것 아닙니까? 이런 위로가 막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위로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위로가 있으면 그럼 위로가 뭘까? 여러분 지금 세 마리의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검은 말도 나오고 흰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 한 마리 말이 안 움직입니다. 무슨 말이죠? 무슨 색깔 말 하나 있어요. 붉은 말은 안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이제 복습에 들어갑니다. 이게 기억 안 날 거 당연하지만 첫 번째 환상에서 무슨 말을 탄 예수님? 붉은 말을 탄 예수님. 이건 기억이 안 나요, 정상입니다. 붉은 말을 탄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환상 속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딱 타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말을 타는 것은 그 말 위에 누가 계신 예수님께서 딱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타신 이 붉은 말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두 구리산 사이에 딱 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3마리의 말이 다 직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 사이에 항상 존재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딱 계신다. 이 믿음이 딱 있어버리면요, 여러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구리산 사이에 붉은 말을 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딱 계신다는 그 믿음, 야긴과 보아스 사이에 딱 계신다. 그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그분이 말들을 출격시켜서 우리의 원수의 나라를 다 진멸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붉은 말을 타신 예수님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위로함들이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봐도 작고 보잘것 없고 초라하고 요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붉은 말을 타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뭐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는 겁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애굽 의지하고 내가 하려고 자꾸 뭘 딴 걸 의지하다 보니까 거기에라서 내가 상처를 받니 많이 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지.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력한 적군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충만합니다. 또한 또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파송을 했잖아요. 검은 말, 흰 말 다 보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하러 갑니까?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 3마리의 건장한 말들이 온 세상을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나를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까? 어떤 환경이 오면 여러분 넘어집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 여러분 자꾸 실족하게 됩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부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셔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말을 듣더라도 어떤 대상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서 우리가 꿀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싸워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워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과 상황들을 반드시 물리치시고 그 상황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패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성전을 우리 중심에 세운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스가랴는 이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외치시느냐? 8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병거를 보내시니 누구십니까? 붉은 말을 타신 이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외치느냐? 그들이 내 영을 쉬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 내가 쉰다. 이건 뭐겠습니까? 이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그들이 내 영을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뭐라고 해놨냐면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전쟁할 때는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탄산수 한 잔 먹은 것처럼 캬 시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을 2번이나 멸망케 한 세력들, 또한 배신의 세력들을 멸하심으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백성을 지키는 자가 기뻐하시면서 이야 속이 시원하다, 속이 시원하다. 내 백성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지는 거 보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외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입니까? 승리 아닙니까? 위대한 승리예요. 이 위대한 승리함을 요한계시록에서 또 한 번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승리를 보시는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전쟁에서 이제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백마 타고 와서 자기가 승리한 이긴 자라고 그렇게 떠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사기입니다. 다 사기예요.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데 어떻게 승리하는 모습으로 오시느냐? 백마를 타고, 그 이름은 충신이라, 그 이름은 진실이라, 이런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그를 따르는 많은 자들도 같이 백마를 타고 세마포 옷을 입고 희고 하얀 옷을 입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온다. 이건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항상 평안해야 돼요. 항상 마음이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참 뜻이 무엇이며 전쟁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참 평화의 나라 아닙니까? 평화의 나라에서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진정한 샬롬이 되는가, 불안이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맨날 불안합니다. 맨날 두렵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믿음이 있다면 늘 언제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언제나 평안하고 샬롬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여러분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도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최후 승리의 날, 우리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하늘의 군대와 함께 하얀 세마포 입을 입고 승전가를 부르며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때를 기대하며 이 진리를 붙들고 주님 편에 굳게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싸우고 그렇게 승리의 계좌를 부르시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